따라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선물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됐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고 한번 따라 하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명의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때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말할 때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뜨거워졌던 모습들,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모습들을 말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자의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감에 힘겨움을 느낄 때 올더스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마음의 뜨거움, 심령의 뜨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고백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목회자로 안수까지 받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그 모습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로잡힘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고 그 정도의 모습으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증해 주시는 분,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돕는 분이 계시다. 보혜사 성령, 돕는 분이 되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 말 주변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히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하고 사역을 할 때도 김장을 다음 주 화요일에 하는데도 기도가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 김장을 잘하고 감염이 없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이 덕이 되게 해 주세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그거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기도해야죠, 여러분. 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꼭 틈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고자 할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이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예? 예. 오늘 하임이가 생일이에요. 오늘 하윤이. 예? 하윤이 얼마나 이뻐요. 남의 집 자녀라고 또 뭐 반응이 없어. 어? 하임이가 조금 까무잡잡하지만 얼마나 이뻐. 요거는 생략. 예. 네, 하윤이. 얼마나 이뻐요, 우리 애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된 은혜를 지켜가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지켜가는 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미혹에 들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좋은지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날에 그 찬양에 그거 나오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60대 70대 되면 꿈꾸는 게 있으세요? 에? 아유, 뭘 새로운 걸 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요. 아유, 목사님, 그냥 새로운 거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합시다. 이러기가 더 쉽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벌써 새로운 거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꿈꾸게 하신다. 여러분, 청년들이 비전이 없는 청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게 불쌍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에 찌들고 아이들이 가정의 문제로 애어른이 되는 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새 일을 꿈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 일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요즘에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교회 앞에 강물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강물이 좀 흘렀으면 좋겠어. 네, 강물이 흐르고 교회를 옮길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네? 하여튼 우리 교회 주변의 땅을 다 사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 꿈을 꾸시자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신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꾸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세상의 권세에 짓눌리고 죄의 권세에 짓눌렸던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일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게 하시는 분,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른이시라고 그거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옛날의 모습들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기뻐하시는 모습을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예? 얼마나 귀해요. 저는 작년에 제일 잘한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도 뭔가 하나 했어. 올해는 그래도 차 하나 샀네. 네? 새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세상에 고통당하고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찌들고 눌려있는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 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하면 가정도 새로워지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관계도 회복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감리교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단지 이름뿐인 교회가 되는 것이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레 목사님,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라는 제도는 없어지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생기가 있는 교회. 여러분, 제가 한번 최하진 목사님 간증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하진 선교사님, 자기가 전도서에 나오는 이 고목이 쓰러져 있는 그 모습, 바람이 부니까 메마른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쓰러져 버리더라. 그거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참 가지각색이요. 예? 근데 이분은 오래된 나무가 생명력을 잃고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쓰러지고, 이쪽에 바람이 불면 또 이쪽으로 픽 쓰러지고, 환란이 오면 그냥 절로 휙 날아가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휙 절로 날아가 버리는, 생기가 없는, 생명력이 없는, 쓰러진 그대로 있더라.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 죄에 빠져 살고 어둠에 빠져 살고 술과 그런 죄악의 습관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고목이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려 있는 그 모습과 같이 보였다. 그러고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아,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모습, 생명력이 없는 모습, 죽어있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 생기 있는 분들은 활력 있게 삽니다. 그러나 청년이 나이가 젊어도 생기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처럼 살아요. 어느 길로 가실 거예요? 물어봐야 뭐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고 생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따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매번 임재 찬양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고 예배를 드리면 용기가 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한 번 더 은혜로 살아야지,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죄악의 세상에서 거룩한 길을 가야지, 내 가정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 가정을 세우며 가야지, 아픔을 덮으며 가야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분별력도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으로 성령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7절에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며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일,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나요?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좋겠네. 그러지 않죠. 그러나 어떤 분들 중에는요, 그것을 받고 응답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자리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어지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것은 당신 잘못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고 대답하지, 그게 내 잘못이다, 그게 내 실수다라고 인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전사 시절에 차량 운행하고 아이들 운송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분의 남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했던 말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저는 이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사고를 내서 교회 차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전부 다 네 탓이니까 다 네가 보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아무리 잘못해도 일대부지. 어떻게 다 내 잘못이냐고. 그렇지 않나요? 왜 공감이 안 되지? 네. 쌍방과실이지 뭐든지. 근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대4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교통조사 사무소 가가지고 처리했을 때 4대6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전부 다 교회 차라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 그 말, 그분의 인상이 아직도 기억나.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자꾸 이렇게 남 탓하려고 그러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너 때문이라고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야지 뭐. 맨날 너 때문이라고 그러면 돼요. 성령의 역사는 그게 내 잘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양심을 두드리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 믿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니까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기도하며 전도해야 돼요? 그냥 전도지 휙 줘야 돼요?
예? 기도하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이 자랑을 해서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지만 그것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역할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열심히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 은혜를 구하며 전도하시고 이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성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의를 깨우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10절에 의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텐데요. 여기에서 의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입니다. 의로움, 옳음이란 뜻이죠. 성령의 역사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인데 특별히 그걸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어린 아이로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고 예수님이 왜 사역하는 동안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동지가 되어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위선에 빠진 바리새인들에게 논쟁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의로운 길을 나보 우리에게도 가게 하시고
정직한 길을 가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설교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사역하신 것처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을 오늘도 이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심령이 상한 자들을 회복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의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느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림길에 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바른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시르에 빠져서 실망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냥 나 옛날 모습으로 살래, 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나 하나님 섬기며 살지 않고 나 그냥 옛날 모습으로 살래, 그냥 세상 모습으로 살래, 이 길로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이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없을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 거룩한 길을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예배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들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 중에도 데마라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길을 가다가 뒤돌아가고 혹 그런 분이 있으면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설교 사역을 들을 때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껍데기 보지 마시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어느 길로 가는 게 바른 길인가?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어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분들 있습니다. 교회에 그 모습이 종종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허물어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심판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미 세상의 신,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 2장 표현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서세요.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서시라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기고 우리 가정도 이기고.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너무 이렇게 후반부에 힘있게 막 이렇게 하고 큰 소리로 하니까 저기 저 도연이가 집에서, 도연이 알죠? 이용식 집사님 아들내미 집에서 그런데요.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화났나 봐. 근데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도연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최후의 심판을 믿노라.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를 바라보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성현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성현아, 아빠가 보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제대로 배워서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 돈을 내고 정식으로 배운 사람과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 다른 것 같더라.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무래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정식으로 배워야 돼. 역시 돈을 내고 배워야 돼. 이랬더니 우리 성현이 그 다음 대답이 이거였어요. 역시 돈이네. 역시 돈이네.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경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려도 돈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개척목걸에 처음에 목회 나가서 책 한 권 사지 못해가지고 면도기 7,000원짜리 질레트 면도기 그거 못 사서 마트에 들어가서 3바퀴 돌고 그냥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집어들었다가 한 바퀴 돌고 집어들었다가 한 바퀴 돌고 집어들었다가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나왔어요. 못 사고. 근데 지금은 뭐 책을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되고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고 무조건 다 저주받은 인생은 아닌 거잖아요. 아멘? 그거는 아니에요.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땅에서 노예로 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거룩한 길을 가야 되겠다. 의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마음을 부하니 환관장이 그 다니엘의 마음을 알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여러분, 경제가 최우선인 세상을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지만 물질이 최고라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도 있어야 돼요. 권세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제일 최고의 화제가 뭐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안 되나? 바이든이 대통령 됐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약소국이에요. 세계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세상이에요. 세계 질서는 힘의 논리입니다. 철저하게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굽신거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믿음으로 서세요. 믿음으로 서시라고. 물질에 굽혀서 빌빌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주눅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물질을 넘어서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자동차를 제가 몰아보니까 새로운 자동차, 우리 교회차, 좋은 차가 좋아. 제가 차를 몰아보면서 신호등에 딱 대기해 보니까 시동이 꺼지고 출발하려니까 다시 시동이 켜지는 차는 처음 타봤어. 우리 교회 차 좋은 차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또 그거죠. 역시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경제가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이 우선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서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안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잘 돼야 된다. 우리 김진우 형제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 사업장이 잘 돼야 된다고.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가장의 일터와 삶의 자리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은 불필요한 것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을 이미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의 기도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세상에 종살이 하듯 살아가지 말고 돈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거룩한 길을 가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심판의 역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발걸음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